잃어버린 이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공간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지옥행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 사울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왕을 달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애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버리자 사울 왕의 말로는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은 사울 왕을 죽이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를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 자신도 연약해서 때로는 범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 이것은요, 범죄했을 때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어때요?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안 좋고 나쁘고 처진 것은 다 죽였겠죠. 그러나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은요, 살려두었어요. 욕심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사울 왕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때 즉시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는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 핑계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울 죽이신 이유가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한 세 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범죄한 이유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은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이, 세상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법을 잘못 정하고 잘못 만들었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과 규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요, 그에 합당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야 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말렉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을 그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살찐 것을 보고 튼튼한 것을 보니 마음의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보지? 누가 아는 사람 없지? 이건 괜찮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왜 기억 못할까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울왕이 이 아말렉 전쟁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양과 소를 숨겨두었다 할지라도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즉시 회개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나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부담감, 그리고 확신이나 환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요,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발견할 때가 없습니까? 아, 이 일이 왜 이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감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어때가 아닙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꼽히면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 박 집사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설교였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러한 선포,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 때나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그런 여유도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말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맡길 때 나는 부담돼서 싫다. 내가 왜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지? no, 싫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주신 부담감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부담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이 올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의 어떤 부분에 나의 눈이 머물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부분에 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울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즉시 그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즉시 또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둘째는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유, 범죄한 이유 무엇입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고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과 무속인을 찾아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요, 무당을 찾아가면 죽여라, 아주 무섭게 경계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무당을 찾아가는 자를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요, 연초가 되면은요, 무당집을 찾아가고요, 점치는 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안 믿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점집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오늘 사울 왕이 그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화평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러한 점집을 찾아가고, 앞날이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무슨 일이 궁금해서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울 왕은 핑계를 댔지만 다윗 왕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듯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앞날이 궁금하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가서 찾아서 헤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고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듯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때 보면은요, 그 모든 문제를 다시금 짊어지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성전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점집회를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계신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을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율법에서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대제의 적용은 바로 욕심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은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왜? 이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채워야 되고 저것도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채워도 끝이 없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주님이 하실 일들이 없어요. 왜? 나의 욕심으로 막 채우다 보니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에요, 지금 소독이 있네요. 이 소독에, 지금 이 병 안에는요, 소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여기에 지금 소독 액체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독약을 끌어서 쏟아 버려요. 빈 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요, 이 죄, 욕심, 탐심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빠지기 쉬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요, 소유욕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거로 만들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성경에서는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 자, 무엇에 소유욕이 있었습니까? 금방 심판하실 건데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놨던 그 집과 재산, 이러한 소유욕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보록과 그 물질을 가서 몰래 이 소유욕 때문에 감춰두었다가 나병이 생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물질의 소유욕이 있어가지고 또 어땠어요? 예수를,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어. 끝내 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목매달아 죽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1만 가지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질 물론 많이 있으면은요,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물질?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또 짓고 하면 무엇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지고 있는 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관리하라고 청직의 사명을 주셨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유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명예욕입니다. 사람들마다요, 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박사도요, 그래서 무슨 박사가 있는지 아세요? 명예 박사, 돈 주고 사는 박사가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사람들은 명예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요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안에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높여주면서요, 교만을 함께 집어넣어줍니다. 여러분들이요, 교만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낮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무슨 소욕일까요? 하나는 영혼의 소욕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바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자꾸 집어집니다. 담심을 집어넣어주고요.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요. 소유욕이 생기고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그분을 따라갈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범법자입니다. 마귀는 흐트러 버립니다.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평안이고 승리고 행복이고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불안과 패배와 불행, 하나님과 원수됨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어요. 사울은 다윗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까요? 아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면 들어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높은 자리에 있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십시오.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화평방송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